오늘 저는 예수님의 복음 전파와 부르심, 예수님의 복음 전파와 부르심 이런 제목으로 마가복음 강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목수의 아들로서 이렇게 자라나시고 30년을 사시다가 목수 요셉과 마리아 어머니를 순종하여 받으시다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카이로스의 그 때에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침례를 베푸는 것을 보고 거기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내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어떻게 내게 세례를 베푸십니까? 이제 허락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죄 없으신 그분이 회개의 세례를 물속에 잠기시고 그리고 다시 물에서 올라오시는 장면, 마치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셨다가 3일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것 같은 상징적인 사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이 복음서는 쭉 기록해 놓았는데 제일 먼저 오늘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자기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다음에 하신 일이 먼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15절을 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전파하시고 두 번째 하신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두 번째 16절부터는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안드레와 베드로가 그 형제 시몬 그리고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어분데 그들을 부르셨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또 누굽니까?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훈련하셔서 사명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장면을 이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오신 이야기. 그때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 침례를 막 베풀고 있을 때 오셔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그 장면을 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상징적으로 초두에 보여줍니다. 복음 전하시는 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시고 사람을 부르시는 그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흥망성쇠, 인간이 흥하고 인간이 성공하고 인간이 보람되고 열매 맺는 인생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한나가 낳은 아들 사무엘이 있습니다. 젖을 뗀 다음에 엘리 제사장이 섬기는 실로의 제사장이 있는 그곳에 사무엘을 드렸습니다. 바쳤습니다. 사무엘이 거기서 자라나며 심부름을 합니다. 어느 날 사무엘이 잠들었고 제사장도 잠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사무엘아 하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엘리에게 달려가서 저를 부르셔서 제가 왔습니다. 내가 너 부르지 않았다. 가서 누우라. 또 가서 누우는데 또 부릅니다. 또 다시 달려왔습니다. 저를 부르셨기에 제가 왔습니다. 뭐 시킬 일이 있으십니까? 아니다, 너 부르지 않았으니 가서 누워라. 세 번째 다시 사무엘아 하고 부르셔서 사무엘이 또 엘리에게 왔습니다. 엘리가 깨닫습니다. 나는 내게는 들려오지 않지만 둔한데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그래서 네 번째에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사무엘이 듣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셔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을 받는 것이
엘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셔야 되잖아요. 그날 밤에 엘리 가문과 사무엘과의 인생이 확 달라집니다. 엘리가 아는 죄 때문에 이 집이 망할 것이다. 이 자녀가 다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무엘에 통해서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지도자로 세워나가시는 장면, 부르심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서 오늘 이 마가복음의 이 서두를 쭉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자기가 이 땅에서 하실 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던 침례 받으시고, 그리고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오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번 더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십니다.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오래전에 여행을 하다가, 휴가철에 여행을 하다가 무인도에 표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휴대폰도 사람들이 막 배가 다니면서 구명정을 타고 구하러 다니는 그런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10년 만에 구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10년 만에 저가 휴가 갔다 구출됐대. 기자들이 와서 와 선생님 하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그랬다면 고기룬 씨 가장 그동안 그리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가장 궁금하고 그리웠습니까? 그렇게 따라오면서 기자들이 물으니까 이분이 대답을 합니다. 나를 부르는 소리입니다. 뭐라고요? 또 조용히 얘기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나를 부르는 것처럼 나를 부르는 소리가 10년 동안 제일 그리웠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밥 먹다가 누구야 놀자 그러면 막 밥 먹는 것도 싫고 그냥 숟가락 놓고 달려나가서 나를 불러주는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놀던 때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노년기에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가 아픔 중에 가장 큰 아픔은 뭐냐면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점점 줄어드는 게 가장 아프다고 그럽니다. 젊고 내가 능력 있고 권력 있고 그럴 때는 나를 찾아와 불러주고 나와 함께 대화도 하고 밥도 먹고 함께 하던 자녀들부터 시작해서 이웃 친척까지도 다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 자녀들이 아무것도 의지할 거 없을 때 아빠, 엄마 하고 이러하던 아이들이 돈을 벌고 집을 떠나 살고 그러면 여러분 품 안의 자식이라고 불러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말해주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단락마다 또 말씀마다 보여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젊고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노년에도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실패해도 아니면 내가 기쁘고 행복할 때뿐만 아니라 외롭고 무언가를 찾고 싶은 그런 구도자의 심정을 가지고 있을 때 삭개오가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갈 때 그가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갔더니 자는 끼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았습니다. 몰래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자기를 보시더니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가서 쉬겠다. 세 마디 했습니다.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인생은 뭐냐면 만남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가장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복음을 믿을 때 가장 처음에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면 저가 급히 내려와 즐거이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시면 그리고 회개하고 그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복음을 믿으면 나의 부르심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특징이 있어요. 기뻐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구원의 첫사랑 처음 사랑을 느낄 때 구원의 감격을 있을 때 저도 그렇습니다. 길 가는 게 천국 가는 것 같았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러면서 막 오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따라 사랑해 하면서 전 삭개오는 즐거이 내려와서 영접하고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셨는데 자기 스스로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절반은, 그리고 남의 것을 내가 그거 생각나는 대로 팔아서 4배씩이라도 갚아주겠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요. 이렇게.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 성경 표현으로 말하면 바닷가에 모래알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래알이 많아요. 우리 80억의 인구예요. 전 세계 인구가 80억이 넘었습니다. 이 80억의 인구 중에 나를 어떤 복음 전도자로, 나를 어떤 복음 전도자에 의해서, 나를 어떤 교회 성도를 통하여서 나를 불러주셨어요. 내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야, 다 내게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부르셨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담이 죄를 짓고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살다가 이게 벗어서 부끄럽고 수치를 느끼고 죄책이 있으니까 나무 그늘 뒤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마치 그런 상태로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십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가인이 막 죄책에 힘겨워할 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시면서 하나님은 가인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은 믿음,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할 때 뭐냐면,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저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갔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내게 오라는 거예요. 회개의 복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나를 부르셔요. 구원으로 부르셨어요.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가고, 여러분, 부르심은 그래서 보면 2가지입니다. 아까처럼 회개로, 구원으로, 생명으로 부르시는 것. 이게 첫 번째, 나를 부르셨어요. 2번째, 구원과 생명을 얻은 우리를 오늘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처럼 일꾼으로, 사명으로, 제자로 불러주셔서 양육시키시고 그를 통해서 주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12제자 가운데 4명의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을 16절부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이렇게 16절을 띄워주세요. 방송실 16절.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보라, 이렇게 말해요. 초대교회 이 세베대의, 그 다음에 18절부터 보면요, 세베대의 2 아들 야고보와 그 요한을 부르셨어요. 19절을 보세요. 17절에 나오죠. 사람 먹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고. 그리고 19절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형제 요한을 부르시니, 초대교회 기둥같이 베드로, 누굽니까?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이 해당장 야이로에 죽어있는 딸을 고치실 때도 이 셋을 데리고 가시고,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위해서 잡히시던 날, 저 겟세마네 동산에 깊은 곳에 가서 나를 위해서 1시간 동안이라도 깨어서 기도해달라고 할 때도 누구를 데리고 가셨습니까? 이 세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또 어디입니까? 변화산상에 올라가셔서 변형되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시는 그 장면에서도 누구를 데려갑니까? 이 셋을 초대교회 기둥 같은 사람을 부르셔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회개의 복음을 전하셨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마음을 표현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하나님이 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이 왜 무너지고 망했느냐면 부르심에 올바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서 애굽에서도 불렀는데 바알에게 가고
다시 선지자들을 통해서 불렀는데 산당에 올라가서 이방신에게 제사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주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구원으로, 생명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믿고 침례도 받고 이 자리에 믿음으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사명으로 부르셨어요. 구원의 부르심. 이 제자들을 훈련하셔서 주님이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치료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런 일들을 이루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되게 부르심 받았다고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하나님이 어느 때 누구를 부르시느냐 하면, 그리고 부르심을 듣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부르심이라는 것 자체를 기적적으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눈을 감고 이렇게 하면 주님이 내게 사랑하는 아들 고목사야 아니면 기루나 이렇게 부르실까요? 제가 금식을 하면서도 산꼭대기에 올라가서도 해변을 거닐면서도 막 죄도 하고 죄하고 했는데 그렇게 기적적으로 내 귀에 주님이 음성을 들린 적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게 자꾸 지치면 잠만 자더라고요, 내가. 그런데 사람이 왜 부르심을 못 듣는가 하면은 뭔가 큰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기적이 일어나야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생각하는 이것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던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이 어느 때 부르셨냐면 모세를 언제 부르십니까?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실패하고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서 도피해다 이드로의 장인의 양을 치고 결혼 생활하고 40년을 살아가 나이 80이 다 되었을 때에 미디안 광야의 호렙산에 양들 수백 마리를 데리고 풀을 뜯기로 올라갔는데 어느 날 저 가시떨기 건불, 여러분 광야는 제가 작년에 우즈베키스탄을 갔는데 세상에 6월에 갔어요. 6월에 갔는데 42도가 되더라. 42도. 얼마나 지금은 좋아요. 좋은 계절이 있죠. 여행하기 42도가 됐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더워서. 거기 전벽 사정에 앉아서 고속열차가 밤에 침대칸으로 밤새 타고 가는 그 침대를 탔는데 낮에 내내 깡통열차를 세워놓고 저녁에 타기 전에 1시간 전에라도 우리나라 같으면 에어컨을 켜놓을 텐데 그 뜨거운 거를 그대로 놓고 출발 5분 전에 시동을 걸어서 태우니 하루 종일 깡통열, 그것도 이게 전기가 안 좋아서 에어컨도 안 나와요. 4명이서, 남자 4명이서 다 침대 칸에서 막 다 옷을 벗어대고 그래도 1시간 좀 가더니 또 멈추니까 에어컨이 꺼지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식어지도 않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그 호렙산의 가시떨기 광야에 낮에요 42도 50도 정도 되는 그 광야에 가시떨기 나무, 여러분 이거 40도만 돼도 얘도 다 말라요. 마르는데 그게 막 일면 가시떨기가 되면 위에서 돌이 바사락하고 돌이 산사태가 나서 내려오다가 돌끼리 탁 부딪히면 스파크가 일어나서 가시떨기에 불이 확 붙으면, 가시떨기는 타봐야 몇 분이나 타겠어요? 타봐야 1시간 타겠습니까? 근데 불이 붙었습니다. 모세가 양을, 저게 가시떨기인데 금세 꺼져야 되는데 왜 안 꺼지냐 하면서 이게 기적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야 내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하면서 모세를 사명으로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지팡이를 들고 가서 살리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이 양을 치다가 불렀어요. 하나님 부르셨어요. 다윗은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시편 78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 양을 치던 목동 다윗을 곰과 사자도 쫓아내면서 정말 몇 마리 양을 지키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자식 중에 왕이 될 기름을 붓는다는데 아들 7을 다 지나가야도 없어요. 하냐 하니까 아직 말째가 있는데 몇 마리 양을 지키고 있어. 그를 오라고 해라. 그가 올 때까지 식사를 하지 않겠다면서 다윗을 기름 부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역사의 무대에 올리시고 하나님이 왕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왜 이야? 엘리사는요, 소를 몰다가 밭을 갈다가 엘리야가 지나가다가 부르니까 소와 쟁기를 버려두고 그리고 소를 잡아서 잔치하고 쟁기를 이렇게 부셔가지고 잔치하고 엘리야를 쫓아다니는 엘리사가 되었어요. 오늘 본문의 안드레하고 베드로도 오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베드로 형제는 그물을 던질 때 이 세베대의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때입니까? 그물을 깁고 있을 때, 수선할 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부르십니다. 내가 다 실패해서 부르시는 거, 실패해서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승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으로 부르십니다. 생명으로, 구원으로 그런데 사명이라고 생각할 때는요, 실패자보다는 하나님은 어떤 열심으로 살아갈 때도 나를 생명과 구원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 사실을 알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르심은 사명의 자리로 부릅니다. 여기 몇 절입니까? 17절을 보세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신 다음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생명이 아닙니다. 구원은 이미 회개의 세례와 구원이 아닌 무엇입니까? 사명으로 불러주셨어요. 사명으로.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을 보면 20절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사람 낚는 어부로, 일꾼으로,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 부르심에 단순하게 순종합니다. 그날 이후로 이들의 삶이 놀랍도록 바뀌어집니다. 헌신이죠. 곧 18절을 보세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20절 곧 부르시니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계산할 줄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부르심에는 계산할 줄 모르는 것도 순종입니다. 단순하지만 열정적인 게 중요합니다. 무엇인가 정말 보람되고 소중한 일을 위해서 인생을 헌신하고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처음에. 그리고 뭐냐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게. 구원으로 부르심.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구원으로 부르심. 오늘 이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명으로 이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주의 은혜, 여러분, 구원으로 부르셨어요. 생명으로 부르셨어요. 풍성한 삶의 은혜로 부르셨어요. 또 한 가지 더 있다면, 진짜 인생의 의미, 여러분, 노년에는 가장 중요한 게 움직이는 게 제일 중요해요. 노년의 큰 자산,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야, 부지런하게. 밥 먹고 경로당 갔다가 슈퍼도 갔다가 막 왔다 갔다, 이게 건강한 거예요. TV에 누워가지고 하루 종일 문짝이 돌적기를 달아 도는 것처럼 이러고 그러면 내일부터 다리에 힘이 없어요. 내일부터 의욕이 없어요. 밥도 그냥 혼자 먹을 수 있는데 내가 앞집 가서 사 먹어야 되겠다 하고 막 거기 가서 움직이고, 또 한 가지는 노년에 의미가 있어야 돼요. 의미가. 아이고 수요일이야. 아이고 금요일이야. 아이고 주일이네. 주일이면 내가 성가대서로 갈 때 빵 사가지고 가야지. 오늘 성가대원들 다 나와서 너무 예쁘다. 12명 빵 사가지고. 이런 삶의 의미와 보람이 우리로 하여금 확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안 늙어요. 안 늙어. 제가 늘 이야기를 하는데, 설교는 다 마무리했는데, 바로 옆에 집에 한 15년 전에, 제가 20년 전 여기 됐는데 15년 6년 전에 부인이 나갔어요. 아들 둘 놔두고 시어머니하고 남편 놔두고 도망을 갔는 집 없어요.
근데 할머니가 지금까지 내가 이 동네에서 본 어르신 중에 안 늙어. 제일 안 늙어요. 왜요? 내 손자 둘 초등학교 다 보내고, 손자 둘 중고등학교 보내고, 손자 둘 대학까지 보냈어요. 그리고 할머니 늘 빨간 잠바 입고 빨간 모자 쓰고 다니는데 안 늙으셔. 만나면 인사는 엄청 잘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는 영적인 일이든 삶의 의미가 찾으면요, 보람을 찾고 그러면 우리가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야, 주일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명의 구원으로 부르시고 생명으로 부르시고 풍성한 삶으로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셨고, 이들은 곧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복음을 전하셨고, 사람을 부르셨고, 또 말하는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오래전에 그래서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렇게 구원으로 불러내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빛날 거라는 겁니다. 창끝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남미 에콰도르라고 하는 나라에 미국의 휘튼 대학, 명문 대학입니다. 미국의 아이비리그에 막 하버드도 있고 그런데 그 휘튼 칼리지라는 대학, 빌리그레함도 거기 나오시고 그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정말 대단한 기독교 명문 학교예요. 휘튼 칼리지를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들을 짐 엘리엇하고 5명의 사람들이 에콰도르에 팀을 이루어서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정글에. 그리고 이 정착기지를 놓고 경비행기를 하나 가지고 1950년도에 52년도쯤에 에콰도르에 경비행기도 끌고 이렇게 갔습니다. 가서 저 정글에 있는 모래톱 같은 데만 있으면, 아니면 들판만 있어도 경비행기 부 하고 내려서 그 마을에 복음을 전하고, 어느 날 이렇게 이제 하던 사람들이 한 4년 차쯤에 복음을 전하러 저 정글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강가에 그 모래톱이 있는 그곳에 경비행기를 내리고 텐트를 쳐놓고 이제 며칠간 이 지역의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있었는데, 그만 이 5명이 원주민들에게 아주 그냥 난자당해서 살해를 당했어요. 복음 전하러 와서 컨택을 하다가 살해를 당했어요. 미국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1956년도 일이에요. 그리고 저 베이스 캠프에 있던 이 사람들의 부인들, 자식들 몇 명 있었는데 다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사람들은 후에 이 부인들하고 자식들이 실망을 해서 예수님을 떠날 줄로 알았습니다. 부인들은 와서 간호학을 공부하고 의학을 공부하고 또 신학도 공부하고, 그래서 몇 년 만에 이 부인들이 다시 그 에콰도르로 들어갔어요. 가서 남편들이 선교하던 곳에 또 남편의 부르심을 이어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지역이 이렇게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왜 당신들은 여기 와서 우리를 섬깁니까? 그랬어요. 우리는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가 바로 그 먼저 이제 이 사모님들이 있어요. 우리가 누군지 아십니까? 당신들이 죽였던 그 5명의 부인들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이렇게 하나 둘씩 예수를 믿는 일이 일어났어요. 또 세월이 흘러갑니다. 당시 항공선, 그 당시에 이제 경비행기를 몰고 갔던 그 사람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네이트 세인트가 아버지고 아들이 스티브 세인트였어요. 스티브가 사업가가 돼가지고 부자가 돼가지고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 친구들이 선교하는 그 아버지가 순교당한 그곳에 왔어요. 그 자신의 삶도 이렇게 돌아볼 겸 해가지고 왔는데 어느 날 한 부족의 용사가 찾아왔더래요. 와가지고 무릎을 꿇더래요.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그리고 강가에 좀 같이 가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같이 갔대요. 선생님,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제가 그때 제 창끝으로 아버지를 찔러 죽인 사람이 접니다. 선생님, 제가 어머니들 때문에 예수 믿고 그랬는데 오늘 다시 한번 선생님의 손으로 저를 이 강에서 침례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가가 이 침례를 그 사람을 위해서 주었어요. 주고 이 사업가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들을 죽인 그 사람들, 그 5명이라고 그래요. 5명의 사람을 데리고 미국으로 와서 순회 여행을 시켰어요. 시켜가지고 교회에 가서 제가 짐 엘리엇과 이런 사람을 죽인 사람입니다. 저는 저희들이 이렇게 사람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중에서 5명 중에 4명은 회개하고 나름의 신학다고 그래서 그 에콰도르의 그 부족들을 위한 선교사, 목사가 되었고, 한 사람은 자기도 마지막이라도 회개하고 자기도 전도인이 되겠다고 하면서 목사는 되지 못했지만 이렇게 삶을 살아갔다는 그런 얘기가 창끝이라는 1956년도에 실제 일어났던 그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12제자와 같이 존귀한 자로 하나님은 부르시고, 먼저 하나님은 누구로? 우리를 구원으로, 생명으로 부르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면서 부르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꾼으로 부르시는 주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복음 전파하시는 일,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일, 여러분이 믿음으로 응답하는,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떻게,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게 회개하고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나간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